저는 우리 온누리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라 아십니까? 사라? 네, 그 사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사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성경에 사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라는 그냥 누구의 부인이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다. 누구의 어머니였다? 누구요? 이삭의 어머니였다. 이 정도. 사라의 가족 배경, 출신 배경, 이런 구체적인 소개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 이 정도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라라는 인물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평범하고 여러분들도 평범하고 그렇죠? 그런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 부모님 시대에 보면 여자의 일생은 참으로 애절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의 고모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죠. 그분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도 안 보냈대요. 그 아버님이.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 그 시대는. 교육을 여자로 태어나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있다가 어떡하죠? 한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 남편의 여자로 살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자기 이름조차도 결혼과 동시에 거의 잊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다가 아기를 1명, 2명 낳다 보면 이제 자기의 이름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려지는 누구의 부인 그렇게 불려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아도 이와 별로 다르지가 않다. 여러분처럼 평범한 주부, 평범한 아줌마,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사라와 별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라라는 여인이, 그 평범한 여인이 그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사라를 살펴볼 텐데 사라가 하고 있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 오늘 11절이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꽃이 갑자기 여기 올라왔으니까 훨씬 좋은데요, 분위기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꽃이 여기. 예, 너무, 꽃꽂이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라의 고민이 뭐라고요? 꽃 때문에 다 까먹었어. 다시, 사라의 고민이 뭐라고요? 나이가 많다는 거야, 나이가 많다. 여기 우리 김건영 집사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9세.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여성들은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취급받았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인물이 미스코리아처럼 좋아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이때는. 만약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시부모가 매일매일 살아있다면 구박할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여자를 막 얻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쵸?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라는 정말 남 부끄러워서 밖에 다닐 수 없는 그 당시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능력 없는 여자, 정말 못난 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델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 사라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무능하지만 부족했지만 인생이 바뀌어서 능력 있고 존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사라가 됐잖아요. 사라의 뜻이 뭐죠? 믿음의 어머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맞습니까? 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분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삶의 형편이 조금 힘들다고 해도, 사라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해도, 캄캄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높은 보좌이지만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주의 이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인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라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단산하였다라는. 자,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사라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야, 늦둥이 낳는다고 한다. 늦둥이.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가 안 해본 노력이 있을까요? 다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보약도 먹어보고, 영화다는 산부인과도 찾아가 보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사라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여자로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생리적 기능이 멈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의사에게 말을 들으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모두 희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렵게 버티던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파산이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 끝났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원들, 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살아도 자기가 아들을 낳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무슨 인생이 된 거예요? 끝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사라처럼 내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끝나버린 인생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역전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나버린 것 같아도 주님에게는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아니요. 주님은 역전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전반전에서 3대 0으로 져도 후반전에서 4골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9회 초까지 10대 0으로 져도 9회 말에 11점 홈런을 쳐서 얻으면 11대 10으로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끝나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 사라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이 어려움, 그렇죠? 또 주부로서의 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은 부인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안에 갈등과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미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몇 살이요?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 네 아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반응이 어땠을지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웃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어떻게 자기 나이 100살을 앞두고 있고 아내 나이 90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만 기가 막혀서 웃은 게 아니라 이 할머니 사라도 마찬가지로 웃었어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떻게 짓는 웃음일까요? 하하하 이런 거였을까요? 비웃는 웃음이지, 비웃. 참 이런 거.
사라도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속으로 웃었어요. 이분은 다행히 속으로. 무슨 뜻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자식이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림이 너무 기니까 기다리다 지쳐버리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만 알까요? 오지 않는 사람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다림에 지쳤다고. 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죠. 그때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교회를 다녀 말여. 이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니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특별한 기대감을 갖지 않아. 습관적으로 다니게 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4년 돼도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잘 들으세요. 그냥 안락 의자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평안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은 치열한 싸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갈등과 고통과 문제와 장애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 우리만 신앙적인 위기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숙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아주 영적 고수들도 다 그런 갈등과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겪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시험 테스트를 항상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여러분 처음에 3월 달에 딱 수업 학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한 5월 달쯤 4월 말쯤에 중간고사를 봐요. 방학하기 전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만약에 시험 안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복습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에게 그 갈등과 위기로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끄시려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는 이러한 신앙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누가요? 사라가. 뭐를? 약속하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믿으시다. 이 믿으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 구어체로 많이 사용 안 해요. 난 당신을 믿으시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이 만연체나 이런 데서 쓰는데 이 신실하시다는 뜻,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faithful. 쉽게 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들을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사라에겐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헤쳐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도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자신을 볼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더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그분은 자녀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끔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그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변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이 평범한 여인이었던 사라가 가진 믿음이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드디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죽은 여인이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하려다 보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그 사라에게 일어난 거예요. 가능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약속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요, 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신앙 좋다는 걸 뭐라 그래요? 저 믿음이 좋아. 저 믿음이 참, 이렇게 믿음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나버린 인생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없는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 여러분, 사라가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라가 있습니다. 때론 목사인 저도 사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공급되어지는 건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끝나버린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했을 때 그때 야 이제 너 네 사명 끝났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 같은 인생도 그 약속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데서도 잉태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에게 큰 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 때문에 수많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 생의 마지막같이 놓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온누리 목장 목원들처럼 오늘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 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비전이 성취되어서 사라처럼 그 여인이 드디어 믿음의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고 그리고 그 만국의 열국의 어머니로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이 교회 한 사람으로 남으시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절대로 그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이루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